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오늘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서에서 많이 쓰였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유독 지혜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시예요. 헬라 문화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또 고린도는 무역이 매우 활발하고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였고 이런 이유로 이방 종교의 신전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특히 말이나 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감동시키는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뛰어난 웅변술, 화려한 화술로 말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로 높이 평가를 했고 그러한 인간의 지혜로운 논증에 환호했고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유교적인 사상과 도덕과 윤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헬라 문화의 영향이 그대로 성도들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 교회 안에서도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높였으며 학벌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특별하게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더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가를 가르는 분파가 생겨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과 지혜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로 비교하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사람의 뛰어난 웅변술과 화려한 화술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인간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도 인간의 이해력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말재주에 비해서 바울의 언변이나 지혜는 보잘것없음을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똑똑한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똑한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법조인 신우회를 맡아서 매주 화요일 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담스러웠을까요? 안 부담스러웠을까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직업이 검사고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인정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과 학벌을 비교하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학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목사로 인정해주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이방 종교를 섬기며 지혜와 학식을 겸비한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그 대상이 똑똑하고 학벌 좋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언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많은 분들이 바울이 설교를 탁월하게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믿는 자가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도니까 설교를 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몸도 볼품없고 말하는 것도 별로 신통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언변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 맞아? 아니, 사도가 왜 저렇게 말을 못해? 아니, 사도가 왜 저런 말을 해? 아니, 사도가 저렇게 설교를 못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거예요. 언행으로 보나 전하는 내용으로 보나 세상이 호감을 가질 이유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왜요? 그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강단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을 것입니다. 큰 짐이 됐을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말씀을 환영하는 자들 가운데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 자리에 서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약함, 두려움, 떨림이 여러분 사역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나 접속사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러나 접속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고린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해당 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울아,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복음 전하는 거 부담 갖지 마. 복음 전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시는데, 바울이 유창하지도 않고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바울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바울아, 이 성중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람의 말이 아닌 십자가로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야, 저 목사 설교를 잘한다, 저 목사 설교가 탁월하다, 아, 저 목사 설교가 예리하고 날카롭다, 어떻게 해야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각자 입맛이 다릅니다. 음식도 나에게 맛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맛없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어떤 분의 설교는 내 귀에 아주 잘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설교라고 해서 설교를 잘하고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으로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고 무엇으로 정의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설교는 오직 설교냐 설교가 아니냐로만 나누어져야 돼요. 즉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 본문을 읽고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말하면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오직 복음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야,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재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해지는 복음은 그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곧 죽은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증거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한 것. 그거는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 믿는 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도의 말과 사도의 지혜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의 뜻과는 무관한 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재주, 야, 너 말 잘한다, 칭송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 있어, 그걸 칭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쳐지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또 구원이 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은 이단 사입이나 하는 말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분명히 아는데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분명히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이에요. 즉,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앙으로 여기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구원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사고와 이성에 맞게 맞추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하여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이성과 나의 노력에 맞추어서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자신의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복음을 사람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환영할 수 있는 말로 바꾸고 변질시켜서 결국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의무감에서, 아니면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생활로 인해 상하고 무거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아닌 심리학과 상담하게 지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11조는 철저하게 했고, 성경을 몇 번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는 얼마나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방과 하나님을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설령 그가 악한 자라고 해도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기어이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에 담겨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말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평소의 신앙생활을 보면 나는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를 빠져 기도도 안 해? 나보다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런 사람도 구원하셨다고?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에는 반감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구원하시냐? 이게 사람의 이성이고 이게 사람의 사상이고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용서와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다 배웠으니까, 나 성경 다 아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 아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는 좀 졸업을 하고 십자가 밖으로 나가서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행할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십자가를 졸업하였으니 이제는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성도로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용서받고 죄짓고 또다시 용서받는 삶이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나의 죄, 자신의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확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죄를 저고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듣고 나는 살았어, 나는 죄 안 져. 아니죠, 우리 또 넘어져요. 근데 뭐예요? 넘어졌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은혜가 전부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당사자한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강혁이가 새벽에 청년무방에 톡으로 올렸어요. 오늘 새벽에요.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무너지고 깨지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알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청년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을 두신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자리는 외면한 채 성도로서 행해야 할 것에 몰두한다면 그에게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는 환영받지 못해요. 아니, 왜 십자가만 외쳐? 성경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럼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냐? 왜 성도를 자꾸만 십자가에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느냐? 너무 한쪽에 치우친 복음 아니냐라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때로는 치부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치우친 사람입니까? 이쪽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저쪽에 치우친 사람이에요? 한쪽에 치우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부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있는 거지 애초부터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고 한쪽에 치우친 복음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의 이성과 사고로 성경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성에 맞는 말로 맞추어 가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외치는 복음을 치우친 복음, 극단적인 복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대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로 바라보게 할 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 십자가만 알게 할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보게 하고 주가 흘리신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충족된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가 찬송하고 감사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라면 저는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치우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에요. 인간의 것은 전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람으로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몇십 년 내가 목사 노릇했다. 그게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전시되어 있을까요? 교회를 내가 수백 명 수천 명 키웠다. 그게 천국에 전시되어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한 거, 전도 많이 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있는 단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랑할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증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역사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환상이에요. 물론 믿음이 역사함으로 신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능력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삶이 능력의 삶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못 박힘에 내 마음이 온전히 가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가지고 이 십자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로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고백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십자가에 온전히 붙들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